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는 시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러 사람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쓴 어떤 면에서는 이 개인적인 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쓴 이 시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들이 그 사람 저자가 쓴 사람들의 시이지만 이들이 이 시편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모든 내용들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편들이 쓰여지게 하셨고, 따라서 이 시편의 궁극적인 저자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다 사람의 경험이 녹아 있지만 사람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분의 약속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시편들을 볼 때 물론 여러 사람들의 여러 경험과 감정들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몇몇 시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림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실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 불리죠. 이런 시편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경험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과 삶의 여러 경험들과 또 그들의 여러 감정들, 기쁨도 있지만 아픔과 슬픔과 애통의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런 사람들의 여러 희노애락의 감정들과 그의 삶의 애환들과 경험들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생의 애환을 아시고 희노애락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모두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들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경험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아시다시피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약간 못 미치는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쓴 그 총 73편의 시편을 이제 종류별로 정리하면 일단 탄식과 호소의 시편이 40편이 되고요.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20편이 되고요. 지혜와 교훈의 시편이 8편이고요. 왕권과 그리고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 3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시편이 이제 2편입니다. 그래서 총 73편이 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생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찬양이 담긴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짧은 시편이죠. 6절로 된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 23편은 6절로 된 짧은 다윗의 신앙 회고록 혹은 고백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다윗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해 주셨고 또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자신은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목자가 되어 주시는지를 두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단 목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죠. 양을 지키고 돌보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고 양을 늘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겉보기에 보이는 뭔가 순하고 착한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멍청하고 굉장히 고집이 센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 양이란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동물의 대명사라는 거죠. 양은 이처럼 멍청하고 고집이 세서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어찌됐든지 간에 100% 길을 잃고 그래서 맹수의 밥으로 그렇게 죽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고립되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비참한 결과를 이제 겪게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양들과 같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늘 목자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이 양들을 위한 이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위엄에 따라서는 사실 우리의 목자라 불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무한한 창조주인 그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늘 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의 뒤치다꺼리하는 그 목자로 불리실 만한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주의 그 티끌과도 못한 그 우주의 티끌 정도가 지구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서도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이 그분께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시고 우리에게 단지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다윗의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지만 내 삶을 보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다. 나에게는 결함도 많고 허점도 많고 그리고 나에게는 삶의 고난도 많기 때문에 사실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은데 왜 성경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부족함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풍부함과 부족함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는 부모도 계시고 이제 자녀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자녀의 신체적인 건강함이라고 해봅시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자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진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늘 새끼 밥 꼬박꼬박 잘 해주고 인스턴트 식품 먹이지 아니하고 나쁜 음식 먹이지 아니하고 최대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루 세끼 꼬박꼬박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부모가 정성을 다하여서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우면 이제 자녀는 잘 자라게 되겠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몸이 잘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볼 때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부모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고 잘 먹여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와 어린 자녀는 이 점에서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녀의 목적은 자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두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늘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이려고 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면서 그 부모가 주는 그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몸에 좋지 아니한 그 불량식품 같은 그런 것들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이렇게 자기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소세지도 먹고 싶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고 싶은데 늘 내 부모는 나에게 맛없는 것만 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늘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 결과 자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다는 것을 회고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구나.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이 풍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함과 부족함의 이 정의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다윗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부모와 형제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이후에도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도 자신이 충성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신은 사울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사울은 도리어 자신의 그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늘 그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윗은 자신의 첫째 그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미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의 삶이 그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났고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가진 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생각한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은 사실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그에게 두신 궁극적인 목적. 인생이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참된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적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믿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고난 많고 세상 관점에서 결핍이 많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목적을 이루신 것을 그가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치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인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거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의 신약 버전이 이제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어려움, 때로는 고난, 아픔들, 또 결핍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참 부족함이 많았구나, 결핍이 많았구나, 아픔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에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구나.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양에게 푸른 풀밭과 또 쉴 만한 물가는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양에게 쉴 만한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그냥 편히 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은 뭘 먹죠? 풀을 먹죠. 그리고 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잔잔한 물가는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곳이라는 거죠. 즉 목자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어김없이 공급해 줍니다. 이 의미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은 다윗의 평생에 가장 필요한 것, 그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그 존 뉴턴이 썼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양을 썼던 이 존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창조주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와
그 결과들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 양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게 기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일의 인과관계와 그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쉽게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제 밝은 순간도 허락하시지만 어두운 순간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두운 순간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얻게 될 밝은 영광의 뒷배경이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뒷배경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광이 더욱더 밝게 찬란하게 비추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두운 순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퍼즐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직소 퍼즐이라고 보통 하는 그 퍼즐 그림. 그래서 보통은 뭐 100개 퍼즐로 된 그림도 있고 500개 퍼즐로 된 그림도 있고 뭐 1000개의 퍼즐로 된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런 퍼즐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퍼즐판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그림판이라는 우리의 그 인생을 구성하는 수없이 많은 퍼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퍼즐 중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밝은 색깔의 퍼즐도 있지만 어두운 색깔의 퍼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퍼즐 그림을 맞출 때에 나는 어두운 색은 싫어, 밝은 색만 좋아하면서 밝은 색의 퍼즐만 맞추고 어두운 색의 퍼즐은 다 빼버린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은 퍼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색깔의 퍼즐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퍼즐 그림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 인생의 그림판을 하나하나 퍼즐로 맞추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밝은 퍼즐이라는 인생의 순간도 허용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운 퍼즐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도 허용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밝은 퍼즐뿐만 아니라 어두운 퍼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을 허용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그림판에 끼워 가시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런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혹시 좀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온도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이 목자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소생시키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소생시키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성경에서 회개시키다라는,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이후에 나는 스스로 내 영혼을 회개시키고 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결코 자신이 회개한 것을 자신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개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는 뭘 보여줄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은 결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과거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또 다른 방편은 삶의 고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도 우리가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한 결과인 고통을 직접 겪게 만드심으로써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에서 경험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것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이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고통들과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그 죄를 놔버릴 수가 있습니다.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이런 심판의 두려움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거나 그분을 기뻐하게 만든다거나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거나 그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따른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두려운 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회개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회개시키는 것일 뿐,
억지로 일시적으로 죄를 버리게 할 것인 뿐일 뿐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단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때 단지 몽둥이로 때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키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편 103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지금껏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받아주셨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고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멀리 옮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을 다 아심으로써 늘 나를 긍휼히 대해주셨다. 다윗을 진정으로 회개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의 영혼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다윗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다윗의 모습으로 그의 일평생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케 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면 어떤 한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부모의 뜻과는 달리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계속 일탈 행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선하게 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녀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선한 길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 그 옵션이 있겠죠. 여러 해결책이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그 자녀를 잡아다가 패는 거죠, 그냥. 몽둥이로 패고. 그래서 다시는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도록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녀에게는 더욱더 부모에 대해 악감정을 갖게 만들고 더욱더 엇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자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방황하고 일탈하는 자녀,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강압도 아니고 폭언도 아니고 폭력이 아닙니다. 페널티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만이 이 자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시간은 좀 걸려도 혹은 많이 걸릴 수 있어도 그런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녀는 계속 일탈 행동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끝없이 받아내려고 하고
품에 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는 것을 어느 순간 자녀가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 자신의 죄를 이제 내려놓고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신도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의 그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셔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건한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래서 제가 다윗의 그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그 시편이 73편이나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속적으로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끝없는 용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자신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그의 시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윗만 회개시키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시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처럼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가 받은 사랑은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생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돌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이 죄를 짓고 심지어는 그의 인생 가운데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윗이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약시대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저런 사랑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은 경험했지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사랑은 다윗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만 경험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이후로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심으로써 이 시편 23편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목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우리 주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이 자신이 구약시대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23편의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늘 평안함, 그분을 양으로서 늘 신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